를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지금 한 주간도 잘 보셨나요?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는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라는 제목으로 삼손이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는 그 내용 함께 살펴봤었죠. 자, 지난 한 주간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힘으로 이 친구들 살았나요? 아니면 내 힘으로 우리 연아가 기도해 준 것처럼 SNS나 이런 유혹에 빠져서 우리가 힘을 잃고 있지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삼손에게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놀라운 힘을, 능력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도 힘과 능력 주시고 또 시험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또 지혜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힘과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날마다 고백해야겠죠. 오늘 좀 전에 일부 예배 때 선생님들 이제 난입의 말씀 들으셨겠지만 우리 안에 어떤 교만함이나 열등감을 해결하고 없애기 위해서는 날마다 예수님께 나아가고 십자가의 일을 체험해야 한다는 말씀 우리가 들었었는데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힘과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을 우리 친구들도 살아가야 합니다. 자, 유명한 예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마 들어봤을 법한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자, 어떤 스승이 제자들에게 돈을 이렇게 10,000원씩 주고 각자 자기가 있는 그 방을 가득 채울 물건을 사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무엇을 사야 그 방을 가득 채울 수 있을까요?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한 제자는 나무와 숯을 가지고 와서 방 안에서 막 불을 피웠다고 해요. 그래서 방 안이 연기로 막 가득 찼던 거죠. 자, 스승은 이제 요구한 대로 10,000원으로 방 안을 가득 채우는 것에는 이제 성공했지만, 자, 이 스승은 물론 그 방에 함께 있던 제자들은 조금 더 이제 연기가 너무 독하니까 콜록콜록거리면서 뛰쳐나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또 다른 제자는 이 10,000원으로 방을 가득 채우는 데도 성공을 했는데 방 한가운데 초를 딱 켰다고 해요. 그리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스승님, 저는 이 10,000원으로 초를 사고 빛으로 이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자, 이 이야기를 들은 스승이 두 제자 모두 성공을 했으니까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는데 덧붙여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둘 다 방 안을 가득 채우는 데는 성공했지만 한 사람은 연기로 어두움으로 채웠고 누구도 방에 함께 있지 못하게 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은 빛으로 밝음으로 방 안을 채워서 누구나 편안하게 머물게 했구나 이렇게 칭찬을 했다고 해요. 자, 한번 미리 짠 건 아니지만 김성문 선생님 불을 한번 꺼주시겠습니다. 근데 이제 낮이어서 깜깜해야 좀 실감이 나는데 서로 보일 정도이긴 한데 다시 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깜깜한 공간이 있다 하면 자, 무엇을 사다 놓아야 그것을 가득 채울 수 있을까요? 예쁜 옷을 입는다고 해서 그것이 막 보일까요? 그렇지 않죠. 예쁜 구두나 이런 것 다 소용이 없겠죠. 아까 말한 대로 촛불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빛이 있을 때 어둠이 물러간다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돈을 들고 온다 할지라도 깜깜한 어둠을 밝게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빛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어둠은 빛의 결핍이기 때문에, 빛이 없기 때문에 이 어둠은 어떠한 다른 노력으로 해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는 오직 한 가지 방법, 바로 빛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캄캄하고 어둡고 공허한 이 세상에 환하고 밝게 채우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바로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무엇을 얻는다고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마음도 들여다보면 참 어둡고 캄캄한 공허할 때가 많이 있죠. 공허한 상태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것을 막 채우기 위해 여러 가지 사람들은 노력을 하죠. 또 연아가 기도한 것처럼 SNS나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도 있겠고, 또 우리 시험이 얼마 안 남고 공부를 막 열심히 해서 노력해서 내가 원하는 대학이나 또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 또 우리가 발버둥치기를 하죠. 그것을 통해서 공허한 우리의 마음을 채우려고 여러 가지 시도와 노력들을 우리는 하면서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만약 우리가 원하는 좋은 대학에 가고 또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고 또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우리의 그 공허한 마음을 완벽하게 정말 영원토록 다 채울 수 있을까요? 자, 잠깐 일시적으로는 채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금세 공허함이 찾아오게 돼요. 많은 사람들의 인기와 사랑을 받는 어떤 연예인이나 유명한 유튜버나 인플루언서같이 되어서 마음을 채우려는 그런 시도를 우리가 할 수 있겠죠. 때로는 그 친구들은 한 방울도 마셔본 적이 없겠지만 어떤 술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성의 방법들도 우리가 찾기도 하죠. 그렇지만 그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의 공허한 마음을 영원토록 완전히 만족하게 채워줄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누구에게나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라는 말을 했다고 해요. 누가 채우신다고요?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그 공간이 우리 누구에게나 다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그런 빈 공간에 자꾸 내 노력과 다른 것으로 끼워 넣으려는 그 시도를 하다 보니까 나만 힘들고 지치기만 하고 결국은 그것을 다 채울 수 없어서 더 큰 상실감과 더 심하게 나아가면 우울한 마음에 우리가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야기 성경 말씀은 룻과 나오미의 이야기예요. 우리 룻기 1장 1절과 2절 볼게요.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성경 권 자체 제목이 이제 룻기이죠. 주인공은 룻이지만 결국 이 이야기는 룻과 이 보아스를 통해서 시어머니 나오미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를 우리에게 또 보여줍니다. 이 나오미라는 사람은 남편 엘리멜렉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럐이라는 아들과 함께 유다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맙니다. 룻기 1장 3절에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만 남았다라고 말하죠. 자, 지금도 오늘날에도 어느 한 부모만 아이를 키운다면 사실 쉽지가 않을 텐데 이 당시 성경이 쓰여지던 이 당시에는 더 어려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더 힘들고 어려운 시대였어요. 자, 그런데 이 나오미는 혼자서 이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렇게 한 10년쯤 세월이 흘렀을 때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말론과 기럐 이 두 아들까지 죽게 돼요. 룻기 1장 4절과 5절에 보면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여기서 그들은 이제 나오미의 두 아들입니다. 하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 이름은 루시다라 이제 며느리들의 이름이죠. 자,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럐 이 나오미의 두 아들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에게 남았더라고 했습니다. 자, 결국 이 나오미라는 사람의 집에는 남편을 잃은 이 나오미 본인과 이제 며느리 오르바와 룻만 세 여인만 이렇게 남게 됐다는 거죠. 자, 그러던 어느 날 이 나오미는 이제 고향 땅 유다에 하나님께서 풍년이라는 것은 곡식이 많이 거두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풍년을 허락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며느리 두 명의 며느리 오르바와 룻과 함께 이제 유다 땅으로 가려고 집을 나서게 됩니다. 자, 그때 나오미가 두 며느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룻기 1장 8절과 11절에 보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의 진짜 친정 어머니 원래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이제 남편들도 다 죽었으니 본래 집으로 돌아가라. 시어머니가 나를 배려를 베푼 거죠. 자, 두 며느리가 이제 울면서 시어머니 나오미와 끝까지 내가 함께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시어머니 나오미는 끝내 며느리를 돌려보내려고 계속 말을 합니다. 자, 룻기 1장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라고 말하죠. 자, 나오미는 자신이 지금 이렇게 고통받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며느리들의 불행도 자신의 탓으로 지금 돌리고 있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더 마음이 지금 아팠던 거죠. 결국 첫 번째 며느리인 오르반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두 번째 며느리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 나오미 곁을 지키려고 따라갑니다. 오늘 보면 16절 보니까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라고 말씀해요. 자, 시어머니 나오미가 가는 곳에 이 며느리 룻도 끝까지 함께 가겠다고 결단하면서 자, 룻이 이렇게 이어서 고백합니다. 본문 16절 방부에 보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자, 룻은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믿는 그 하나님을 자신도 자신의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나오미는 이런 룻의 굳은 결심을 보고 결국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자, 나오미는 남편도 잃게 되고 두 아들도 잃은 상황이에요.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자신이 받는 이 고난, 이 어려움 또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자신이 무언가 잘못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나 또 알 수 없는 이유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자신을 괴롭게 하고 있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드디어 이제 고향에 도착합니다. 나오미가 고향 땅에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은 동네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룻기 1장 20절에 보면 자,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해요. 고향 땅에 돌아온 나오미에게 사람들이 찾아오자 나오미가 동네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원래 나오미라는 이름은 기쁨을 뜻합니다. 그런데 마라라고 하는 슬픔을 뜻하는 이름,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 이렇게 지금 바꿔서 말을 하고 있어요. 나오미는 자신의 상태가 지금 너무 슬프다, 공허하다, 비어있는 상태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애통하며 비통한 심정으로 이제 도착한 그 베들레헴 땅에서 제2 며느리 룻은 보아스라는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보아스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먼 친척이었어요. 자, 룻기 2장 1절에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한때 이제 룻이 그 떨어진 이삭을 이렇게 주워가 먹으면서 하루하루 이렇게 연명하면서 살아가다 어느 날 이 보아스의 밭까지 우연히 가게 됩니다. 사실 성경의 단어는 우연이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이 모든 우리의 삶에 우연은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섭리하시고 이 룻기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많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배워서 역사하신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말씀 볼게요. 룻기 2장 3절에 보니까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사실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뒤에서 다 역사하신 겁니다. 자, 그러자 이 밭의 주인인 보아스는 이 이삭을 주우며 이렇게 우연히 찾아온 룻을 배려해서 다른 밭에 가서 이삭을 줍지 않게 하고 자신의 밭에서 계속 이삭을 주워 먹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밭을 관리하는 일꾼들에게 이 룻을 방해하지 말고 오히려 도움을 주라고 요청합니다. 룻기 2장 8절 9절에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룻은 너무 감사하니까 이제 룻에게 감사 인사를, 보아스에게 이제 룻이 감사 인사를 하게 되고, 자,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온 일에 대해서 보아스가 룻을 칭찬하며 축복합니다. 룻기 2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자,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보아스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보아스 당신은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자, 그러자 보아스가 이렇게 대답하죠. 너의 남편, 룻의 너의 남편이 죽은 후로 너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행한 모든 것이 내 부모와 복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보아스인 내게 분명히 알려졌다. 내가 너의 모든 상황을 다 들어서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어서 이 룻을 위하여 더 많은 이삭을 챙겨갈 수 있도록 또 보아스가 배려를 해줍니다. 룻기 2장 16절에 보면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이렇게 일부러 알을 뽑아버려서 룻으로 알고 죽게 하고 또 혼내지 마라, 꾸짖지 마라 이렇게 배려를 해주었다는 거죠. 자, 더 나아가서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이 룻과 나오미를 위해서
그들의 기업 물을 자, 좀 생소한 표현일 수 있는데요.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었어요. 이 기업 물을 자가 무엇이냐면 쉽게 말하면 구제해주는 사람, 빚이 있다면 빚도 대신 갚아주고 원수가 있다면 원수도 대신 갚아주고 복수해주는 그런 사람을 가리킵니다. 자, 이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는 죽은 남편, 그 엘리멜렉이 소유하고 있는 땅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사실 땅만 있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겠죠. 그 땅을 누군가가 사주어야만 그 돈을 가지고 또 생계를 이어갈 수 있겠죠. 자, 이에 더해서 땅만 사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집안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역할까지 이 기업 물을 자가 감당해야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엘리멜렉의 땅을 구입해서 돈을 지불하고 또 룻과 결혼해서 이 후손이 계속 이어지도록 하는 그 책임까지 이 기업 물을 자는 져야 했던 거예요. 이 당시 상황을. 자, 룻기 2장 20절에 보면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바로 보아스를 가리킵니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세요. 자, 그런데 사실 이 기업 물을 자도 우선 순위가 있거든요. 순번이 있어요. 원래 이 보아스보다 먼저 앞순서인 그 역할을 책임져야 하는 우선순위의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 1번 순위의 사람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그 집까지 다 떠맡는 거는 너무 책임이 크고 나에게 너무 손해가 클 것 같다는 판단이 든 거죠. 그래서 이 자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되기를 원치 않았어요. 룻기 4장 6절에 보면 1번 순서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보아스 너가 물러라, 나는 책임을 다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책임을 떠넘기게 된 거예요. 기업 물을 자 1번 순서인 이 사람이 자기에게 손해가 오자 다음 순서인 보아스에게 책임을 떠넘겼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아스 역시 자신이 손해를 입을 것이 분명하지만 그 모든 손해와 어려움도 보아스는 자기가 다 감당하기로 결단했어요. 왜냐하면 자신마저 이 책임을 거부하게 되면 더 이상 기업 물을 사람이 없었거든요. 하나도 없게 되고 이 룻과 나오미는 앞으로 살아갈 게 너무도 힘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룻과 나오미 이 두 여인을 위해 보아스는 자신의 삶을 헌신하여 내어주게 됩니다. 보아스 역시 이 룻과 나오미를 위하여 자신의 삶을 기꺼이 내어주었던 거예요. 룻기 4장 9절과 10절에 보면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륜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보아스가 결국 이 룻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많은 그 증인 앞에서 선포를 한 겁니다. 자, 룻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에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시어머니 나오미가 믿고 따랐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룻도 알았기 때문일 것이에요. 나오미를 따라가겠다고 결단했을 때 룻이 뭐라고 고백했었죠? 룻기 1장 16절 다시 보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고백했어요. 자, 비록 나오미는 남편도 있고 두 아들도 있는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지만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신세가 되었지만 또 다른 며느리 오르바는 또 자신의 살 길을 찾아서 고향으로 떠나갔지만 룻은 그동안 시어머니 나오미가 믿고 따랐던 그 하나님이 끝까지 자신과도 함께 하실 것을 믿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믿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룻은 담대하게 나오미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보아스도 마찬가지예요.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헌신한 것처럼 이 보아스도 룻과 나오미를 위해 자신의 삶을 내어주었죠. 보아스가 룻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룻기 3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라고 말씀해요. 룻이 다른 남자를 찾아 떠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칭찬하면서 하나님께 축복의 기도를 했던 것이죠. 룻이 베풀어준 그 사랑과 헌신에 대해 보아스도 크게 감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신도 이 룻과 나오미에게 자신의 삶을 내어 바치는 헌신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룻의 이야기는 나오미의 인생이 이렇게 어떻게 달라져 왔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고통을 토로하면서 고향 땅에 돌아왔던 자신이 공허한 상태로 돌아왔다고 여겼던 이렇게 눈물 짓던 삶을 살아가는 이 나오미가 결국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룻과 보아스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아이를 낳게 되는데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룻기 4장 14절 15절에 보면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 룻이 낳은 자로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룻과 보아스의 이 헌신으로 인하여 나오미의 그 공허했던 삶이 지금 풍성하게 채워졌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비움에서 채움으로 삶이 변화가 되었어요. 텅 빈 상태에서 충만하게 가득한 상태로 변화가 된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룻과 보아스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헌신의 삶을 살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셨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러한 고백을 하며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지난 몇 주 동안 계속 강조해드린 것처럼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에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고 고백해야 돼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헌신하고 우리의 삶을 내어줄 때 오히려 내가 누군가에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면 내가 좀 삶이 비어지는 거 아니야? 공허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오히려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우리를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거죠. 이 룻기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단순히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채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뭐 우연히 이렇게 일어났겠지 이게 아니라 우연처럼 보이는 그 일들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내 삶의 배후에서 이렇게 내 삶에 역사하고 인도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우리 삶에서 정말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룻과 보아스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삶이 될 때 우리도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고 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룻기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4장 마지막 부분에 정말 놀라운 복음이 또 담겨 있어요. 이 룻과 보아스가 낳은 아들의 이름이 오벳이라는 사람인데요. 룻기 마지막 절 4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를 낳았다고요? 다윗. 드디어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다윗이 나오죠. 이 룻과 보아스가 다윗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의 혈통에서 누가 오시게 되죠?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우리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두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보아스가 자신에게 생길 이 손에도 무릅쓰고 기업 물을 자의 역할, 그 책임을 감당한 것처럼 우리의 진정한 기업 물을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다 감당해 주셨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를 핏값 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신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믿고 고백하며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풍성하게 채워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말씀 찬양 부르고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든 부족함을 은혜로 채우시는 주님을 소망하며 우리 부족함 없는 찬양을 하겠습니다.